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도 있고요. 종과 주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관계를 무찌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밑에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을 보면 우람하고 멋진 나무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땅속에 뿌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있으면 위에 있는 나무, 큰 나무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뿌리째 뽑혀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 글에 보면 이게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여주기에 힘쓸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랑과 정성을 쏟을 때다. 이렇게 제가 주목사의 단상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싸움을 위한 영적 무장을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띠를 띠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 이 가슴을 막아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전가된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을 말하고 신발. 이 말은 예수님의 승리로 가능하게 된 평화의 복음에 준비되어 굳게 서 있으라 하는 메시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유혹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와 의심과 좌절하게 하는 불화살을 막아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죠.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을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2시간씩 한대요. 3시간씩 한대요. 존경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부럽기도 했고. 기도는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친구를 언젠가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딱 만났는데요. 기가 막힌 것을
30년이 지나서 제대하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불과 계속 만나면서 생활해왔던 것 같아. 이해되세요? 그냥 다 이해가 돼. 늙은 것도 이해가 되고 흰머리 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냥 마음이 통해. 그래 김병장 너 짜장면 좋아했지? 짜장면 먹자. 바로 이해가 돼. 우리가 시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오면 안 돼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부부가 365일 같이 살면 뭐하냐고. 붙어있는데 항상 싸워.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전에 보니까 주말부부가 있는데 그 주말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날 때마다 연애하는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새롭대. 그래 주말에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위해서 뭘 사갈까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전철역에서 내리면서 꽃을 사갖고 가면 부인이 그런다네. 집사람 좋아하겠지. 그리고 꽃을 사갔는데 여보 다음에는 돈으로 줘.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주고 뭐 준비해주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잘 믹서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첫 번째 말했던 부부 일이 같아. 그래 아침에 문 열고 나가서 직장이라고 같이 가가지고 일하면서 티격태격 싸워. 또 성질 나가지고 먼저 퇴근해버려 한 사람이. 그래 또 저녁에 집에서 만나. 또 그러고 티격태격.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기도한 거 말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간증을 하라고. 간증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간증을 하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제 오늘 이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어제 미용실을 갔어요. 1층에 미용실이 있고 2층에 미용실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2층으로 가라 했어요. 왜 2층으로 가야 될까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신전심일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갈 때 1층에 가기 쉬워요? 2층에 가기 쉬워요? 맞아요. 1층에. 2층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내가 두 번째 손님이랬구나. 어제.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거죠. 뭐 또 그렇다 쳐치고.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요. 목사입니다. 목사님처럼 안 보여요. 목사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안 봤는데. 그렇잖아요. 주님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안 봤잖아요. 자기는 천주교인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더니 부활주일 지나면서 자기들은 무슨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순환주간이라든가 하여튼 좀 다른 말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하면서 엄청 힘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막 힘들고 지금도 아직 그 후유증이 안 풀렸고 봉사가 너무 많았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쁨 없는 그걸 왜 합니까? 기쁨 없이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그냥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 될 때 해야지. 그거 하고 나서 힘들어 죽어. 나한테 백날 찬날 이야기 하자고 거기 다니는 성당 신부에게 내가 말해줄 테니까 어느 성당에 다니는지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내가 대신 말해주려고. 그 신도들 고생시키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백날 첫날 하고 뭐하냐고. 응답을 못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몇 번 기도했다, 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라, 서라, 앉아라, 일어서라 뭔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죄인 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가 제가 봤더니 이분들이 구원의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가지고 또 기도. 그러니까 늘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네 죄가 완전히 멀어졌다. 응? 너하고는 이제 멀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원죄적인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한 자범죄를 눈이 흰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있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식을 심어줘요. 계속해서 죄의식을 심어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번 용서했다, 두 번 용서했다, 세 번 용서했다 말을 해요. 네 번 용서했다. 내가 네 지난번에도 봐줬잖아.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습관이냐면 사탄 마귀의 습관이에요. 딱 용서했으면 그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그 문제를 거론을 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을 심어줘요. 죄의식을 계속 주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구원받은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는 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표현하면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고 신발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활동을 해야지.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무기를 쓸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 군대가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가 오합지졸이야. 여러분 그 뉴스 봅니까?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탈이 목적이야. 그게 군인이냐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훔쳐가고 컴퓨터 뺏어가고 심지어는 뭐 요즘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죠? 그거 뺏어간대 군인이. 그게 군인이냐고. 그것이 강도지. 군인이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훈련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넓이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기독교인 같지 않다니까. 왜 그래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 삶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은 좋아.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니야.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죄가 되냐면 자기가 그걸 꺼림직하게 생각하니까 죄. 저는요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은데 그 직장생활 하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울려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운대.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런데 백날 천날 찔러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심장을 한번 찌르면 죽어버려요. 그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내 가슴을 생명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가슴을 다 열어놓고 살아.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뭐에 있으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심장이 상하고 우리 말로 빈정이 상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어디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신갑주가 그 역할을 하도록 옳게 쓰이도록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다. 기도와 간구 즉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며 아뢰라고 하면서 이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어때요? 듣고 판단을 해요. 엄마가 칼을 가지고 이거를 신기하고 좋아 보이고요. 엄마 나도 그것 줘. 나도 칼 줘. 나도 칼 줘. 엄마가 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요청을 들은 부모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되시죠? 꼭 필요한 건지, 지금 필요한 건지, 다음에 필요한 건지, 들어줘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될 것인지, 다른 것을 줘야 될 것인지, 부모님은 그것을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내가 아이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요청하면 어때요? 아, 지금쯤 우리 찬이에게 휴대폰을 사줘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찬이가 아빠 나도 휴대폰 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휴대폰 중독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아이들이 아직은 휴대폰 가질 때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죠. 이제 아빠, 다른 아이들은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나도 휴대폰 주세요. 부모님 생각은 뭐예요? 이게 좀 병폐가 좀 있으니까 지금 줄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네, 더 시간이 많이 노력이 필요해요. 비근한 예로 저는 아이들이 밖에 가서 자는 것을 별로 허락하지 않아요. 네, 밖에 가서 자는 거.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거.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그게 허용이 안 돼. 그래서 하루 친구하고 무슨 이제 친구들끼리 그것도 한 명만 두 명만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그냥 막 가. 거기 가는 것도 저에게 3번, 4번, 5번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 그때 허락이 돼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시간과 노력이, 정성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원하고 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직장 새내기 입장에서 빨리 진급하면 좋죠. 그런데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을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진급시켰을 때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사람이 적합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사의 생각에 맞추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상사의 생각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은 승진도 빠르고 성과도 좋아요. 그 상사가 그 부장이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사람이 고수도 붙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내 생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친구도 나만큼 성과를 내겠구나. 그래서 진급을 시켜줍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는 출근해야겠고 시간은 때워야 월급을 주니까 시간을 때우는 회사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급시켜주고 특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인지상정으로. 자꾸 오라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성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기도하는 성도,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오자마자 집에 갈 생각을 하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중요한 본문의 단어가 있는데,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꼭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아그리피네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보호하라, 지키라, 버티라. 그런 군대 용어예요. 이 말은 잠자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경계심을 풀지 말고, 군대 용어예요. 보초를 쓰면서 느슨하게 있으면요, 적군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아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오합지졸이네. 네. 이 아그리피네오는요, 명령형일까요? 청유형일까요? 네, 맞아요. 명령형이에요. 할 수 있으면 깨어 기도하고 해보라고 청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느슨해지지 말아라. 절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네, 맞아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아빠가 그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빠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할 때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임무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완성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 기도 요청을 받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주면 사람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안 좋아.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 사모님은 집안이 4대째 기독교, 3대째, 4대째인가? 5대째? 5대째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사모님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또 교회 집사라고 다니면서도 사업하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다닌 거야. 술도 먹고 뭐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핑 돌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문제는 이 사모님이 목사를 안 보는 거야. 조금만 뭐 하면 티격태격하면 네가 언제부터 목사였냐는 거지. 나는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포기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왔어요. 사모님이 암이 와서 고생을 했어요. 목사님이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치료를 잘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완치가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딱 한 가지 원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회개하고 목사님에게 잘 섬기세요. 남편이 목사가 됐으니까 본인이 사모가 된 건데 잘 섬기세요. 그분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 줄 때 건강이 호전됐습니다. 그래 참 좋아졌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건강이 좋아졌는데 이제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라 안 오셨어요. 지금 3년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을 본인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에 맞추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응답을 받으면 해석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인대 나가고 엘보가 나가면 수술을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1년 동안 정도를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적어도 38년 동안 그냥 15년 정도는 내가 재활치료를 해야지 걸을 수 있죠.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걷지 못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는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38년 동안이나 뭉개고 살았던 자리를 둘둘둘 말아서 가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을 때요, 본인 입장, 환경, 처지, 여건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가지고 걸어간 것처럼 즉각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성전문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참 말이 멋있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돈 한 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이야. 돈을 안 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은 한 푼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잡아당기니까 욕했어요. 왜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힘도 없어. 안전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당기니까요, 벌떡 일어섰다니까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잠깐 나 다리 좀 피고. 우리 가끔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려고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때요? 기다리라 그러죠. 나 다리 좀 피고.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환경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아요. 응답 받으면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가끔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많이 아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약했습니다. 얼마큼 약했냐면 20kg짜리 쌀을 한 푸대를 가지고 2층은 여기를 못 올라와. 그리고 20kg 그리고 올라와. 그런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푸드뱅크를 하라. 푸드뱅크. 여러분, 이 푸드뱅크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가면 음료수를 1톤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지게차로 실어주면 좋은데 안 실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 1톤을 차를 가까이 대요. 그리고 나서 막 10박스, 20박스를 이제 차 위에다 올려. 그리고 나서 또 차에 올라가서 이걸 또 앞에다 재. 차 앞에다 재. 벌써 2번 움직인 거죠. 또 내려와서 막 나머지 막 해. 그래서 차에 올리는데 한 번, 올라가서 차곡차곡 쌓는데 한 번, 또 이제 운전해서 와가지고 창고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에 내리기 위해서 또 차 이렇게 내리기 좋게 또 이렇게 차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들고 창고에 움직이는데 한 번, 1톤을요 한 번 움직이는데 4번 움직여요. 4번. 약 4톤을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의 은혜.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러다가 앞으로 확 깨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냥 확 깨부러질 것 같은.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오늘 막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새 힘이 생겨요. 제가 왜 이렇게 푸드뱅크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냐면요, 이 하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 것만 싣고 가버려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 그래 이제 앞에 싣는 사람들 거 다 실을 때까지 다 도와주고
제 거 되면 이 사람들은 가버려. 자기 거 싫었다고 가버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제 것도 막 열심히 실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한쪽에 빼놓고 다음 사람들 실을 때 또 같이 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세요. 그러면요 아침에 이제 막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그 힘이에요. 그 힘. 순간순간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 어느 때는요 이 물건 하나 들고 바나나를 어느 때 제가 바나나를 이렇게 드는데 바나나가 꽤 무거워요. 들면서 나도 모르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이 그냥 알죠 여러분? 패대기 쳐보고 싶어서 갖고 온다고 내가 다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 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발 하나가 한 걸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응답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죠. 그런데 그 응답을 따라합시다. 해석하지 말자.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 내 영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주여 힘을 주세요 하면 힘이 샘솟아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할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는 과정,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선수에게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고비가 없다고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엉덩방아를 1000번도 더 쪘대요. 예, 트리플 이렇게 뛰어서 3바퀴를 탁 돌면서 멋지게 딱 이렇게 서는데 1000번도 넘게 엉덩이가 멍들 정도로 여러분 그때 포기하고 싶어서 스케이트를 집어 던졌다가 다시 들었다를 몇 번 했다. 그 결과가 지금도 유명한 김연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알고 운동선수에게 고비가 있어요. 그때 주저앉으면 끝입니다. 그때 주저앉으면 끝이에요. 주목사가 그때 바나나를 패대기 쳐버렸다면 끝이었겠죠. 그런데요 힘들어하면서도 자기 것 내 것 다 싣고 다른 사람들 거 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가 가서 지금도 가서 있으면 좀 내놔봐. 그럼 다른 푸드뱅크들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몇 개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늘 삶 속에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축복을 주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은혜와 능력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다면 목숨 걸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구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습보다 좋아지기 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보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1장 381장 저희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내게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도는 일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를 아니 이 어디 세상 덤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주수하게 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듯 드리는 귀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에는 건강을 삶에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성령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